은혜 받으실 오늘 고난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신명기 2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지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다 같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이고요.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 아무튼 우리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데,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자.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또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자,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당시에 성결 문제, 사회적으로
성전에 대한 규례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엾은 암소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살인범을 대신해서 우리를 목이 꺾여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지 않는, 보통 이제 웬만큼 이제 성장되어질 때에 멍에를 내어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참 어린 송아지죠. 암송아지, 그것도 암송아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유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함께 은혜 받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일에 많이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저도 이제 은혜가 또 되어서 함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따라합시다.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 복수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범인을 모르는 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 흘린 죄가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피 흘림의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의 피를 흘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근거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26년이죠. 2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심으로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이 중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소나 양이나 피드기를 바쳐주면서 이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제사, 피 흘림이 중단되는 놀라운 은혜, 단 한 번의 은혜, 예수 때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인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아멘. 지금도 가끔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의 그 제사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당시에 언급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짊어지시고 바로 속죄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암송아지가 살인범을 대신하여 희생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타락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죄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죄의 형벌을 보상해 주셨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와 은혜를 여러분 믿는 자인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동원한 죽음이신 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이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이 꺾인 장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곳.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항상보다 물이 흐르는 곳. 자, 항상은 언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영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다. 결국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암송아지를 죽인 것은 바로 암송아지의 피로 속죄된 그 살인자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의 피죠. 피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번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면서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과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영원한 속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따릅시다.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대속적인 죽음. 이 어린 암송아지의 죽음은 이름 모를 살인자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암송아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 대신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방법은 어린 암송아지에게 피 흘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끊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인자가 자기가 죄를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살인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가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살인자의 죄는 이스라엘 중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준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암송아지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 시대의 모든 그림자로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암송아지가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속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하고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셔 오셨다?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아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아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친절하십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뭐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포함되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아멘. 고난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일을 오늘 드리고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우리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요.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기스 지금까지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고난주일부터 일주일에 한 주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기에 우리 성도님과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신앙을 안 갖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참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부활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뜻을 따라서 이번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정말 구원받은 큰 놀라운 은혜가 독도 샘솟듯 넘쳐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바로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바로 가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주일이 다가오는데 왜 주님 부활하셔만 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정말 확실히 믿고 예수님 먼저 주님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마함께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말 마음 편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본받으라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 한 주간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도록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풀림의 길, 대속의 길 온전히 깨닫고 나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